복되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40장. 출애굽기 40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2절에서 38절. 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증거의 말씀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10월 주제, 오늘 마지막 날이죠. 아름답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신앙을 날마다 개혁합시다. 바르고 건강한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늘 개혁하는 교회로 탈바꿈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는 감사로 채우는 특별 아침기도, 한 주간 동안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감사 고백하는 그 종이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예쁜 메모지 위에 감사글이 5개를 적어서 내시면은 우리 감사나무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주 외우는 암송구절 20구절이 많다 그래서 10구절, 20구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가능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강단장식 다음 주 토요일까지 오전까지 우리 열매들을 제출하시면은 아름답게 장식하고 우리 추수감사 예배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매일 성경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 인원이 늘어나는데요. 우리 교우들 올 수 있는 분들 오셔도 됩니다. 예배당뿐만 아니라 뒤에 사무실에서도 예배하면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병약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윤자 권사님, 우리 부군 되시는 김성철 아버님 수술 잘 끝났는데요.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기 훈련, 재활 훈련을 잘 해서 움직이는 건 아직 못해요. 일어서는 것부터 훈련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어서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부탁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외워봅시다. 네. 우리 교회 앞에 얼마나 단풍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교회 매일 출근하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이걸 보며 기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만끽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차도 한잔 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움도 맛본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 진짜 좋은지
쉽게 아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바로 감사입니다. 지금 삶이 좀 어려울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는다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평안하고 감사로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셔서 내가 실패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돈도 못 벌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쪼들게 하십니까? 원망하는데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실패를 해도 다시 힘을 내서 시작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제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간 이게 영적인 축복이구나. 이렇게 도리어 영적으로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능과 이 섭리를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도리어 감사하면서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요. 결국 강하고 성숙한 지혜로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불평과 감사의 차이라는 것이죠. 감옥과 수도원 둘 다 갇혀 삽니다. 감옥에는 죄를 지어서 사는 갇힌 죄인들이 늘 불평만 하지만 수도원은 자발적으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나를 격리하여 도리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요. 천지차이입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은 지금 삶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지 못하면 왜 감사하지 못하는 거지요?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돌보시고 깊으신 뜻이 있으셔서 내게 이런 고통도 허락하셨다는 것, 이걸 믿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는 것을 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고 황량한 광야지만 기적적으로 구름과 불기둥이 인도하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떨어지고 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증거들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이 놀라운 영광과 기적을 맛보면서도 감사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제사하고 잔치를 벌였다가 심판받아 죽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이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의 신처럼 풍요와 쾌락과 거대한 문명의 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광야의 영적인 축복을 맛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애굽의 그 풍요의 우상, 거대한 문명, 고기와 쾌락, 이걸 다시 원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붙잡았던 거죠. 박노해 씨가 말을 했습니다. 비워두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고, 빈손이지 않으면 손잡을 수 없고, 가볍지 않으면 날아갈 수 없으니, 우리가 얼마나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우상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이 돈, 성공, 쾌락, 나 자신을 비우도록 우리를 빈손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과 돈과 쾌락에 집착하며 그것으로 가득 차서 집착하며 가볍지가 않습니다. 자유롭게 날 수가 없습니다. 욕심과 집착 속에서 어때요?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풍성한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기름는 광야는 춥고 앞이 캄캄하고 배고프고 가난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에 광야 도리어 축복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기적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힘들어도 감사한 것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과 물질이 없는 이런 고난의 삶을 싫어하고 못 견뎌합니다. 빨리 광야가 끝나고 좀 편하고 쉽고 풍요로운 것을 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동안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입니다. 애굽의 거대한 문명, 풍요로운 삶, 고기와 술, 쾌락을 즐기는 이게 행복할 것이라고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였던 거죠. 이때 지도자 모세는 분노하며 십계명을 막 깨뜨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자기 목숨과 바꾸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상숭배로 방자에 행하는 그 3,000명이 죽는 심판을 당하면서 그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악을 보았습니다. 어두워졌던 영적 눈도 밝아지고 회개하며 그들이 붙잡았던 우상들, 과거에 애굽에서 좋아 보였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참 잘한 거죠. 영적으로 보면은 이 짧은 심판과 회개, 이게 도리어 멸망에서 구원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좀 고통스러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과거 애굽 노예 생활의 습성과 우상들과 세상 성공 욕심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야만 살 수 있기에 거기서 거룩을 가르친 것이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쯤이면 압니다. 우리는 척박한 이 광야길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길입니다. 애들 다 키우고 이제 살만해지면 몸이 늙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암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내 몸을 갉아먹고 또 순간 넘어져서 뼈가 부러져서 거동이 불편하고 또 치매도 찾아옵니다. 이게 다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인생 고난의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게 복입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적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 시대를 또 여시면서 우리를 더욱 영적 광야로 부르십니다. 코로나의 공포와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염려가 가득하죠. 지금 우리의 통장에 돈이 술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팍팍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졌지요. 그런데 앞으로 더한 고통이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답답한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길 없는 광야처럼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돈과 성공을 사랑했던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길을 찾아가는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깨고 우상을 내려놓게 하고 이 코로나의 고통과 코로나의 광야 시대에 불평하지 말고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일터가 흔들리고 미래가 깜깜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고 내가 지금 겸손해야 되는구나 깨지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우리 더욱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신 것도 되돌아보면은 참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또한 돈이라는 우상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며 사랑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둘이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거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어려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 붙잡고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합시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모든 것이 될 때 충만할 때 그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세상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고요. 모든 문제 속에 모든 이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입니다. 섭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영광이 충만함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믿게 되니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걱정은 다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영광이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회개하고 개혁했던 모세와 레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 직전에 있을 때 모세가 중보했고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하며 방자에 행하던 3,000명을 심판하면서 우상 신앙 개혁을 단행했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기 32장 27절 보면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내가 잘 아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가 방자의 우상 숭배할 때 죽여야 했습니다. 이게 못할 짓이죠. 뼈를 깎는 듯한 이런 개혁을
단행함으로, 우상을 척결함으로 나머지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믿고 개혁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불로 태워 다 부수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고 다시 기쁜 마음으로 성막에 필요한 예물들, 금은 보화들, 그리고 조각목, 청색, 자색, 홍색 실, 가죽들, 그리고 생명의 속전으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반세개씩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원들이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감사하며 드린 것입니다. 모세와 레위인들이 이 눈물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와 헌신이 더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성막이 축복의 선물로 주어지며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인 것이죠. 32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성막을 만드는 역사를 마쳤습니다. 성막을 다 마치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거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권능의 팔을 드시고 온 세상 향하여 드십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가 고통스러울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지금의 고난도 적극적으로 이겨낼 수 있고요. 또 불의에 대해서도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꺾이지 않고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놀라운 은총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막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트를 비롯해서 소수의 종교 개혁가들이 타락한 가톨릭 교회에 반발하여 목숨을 걸고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루트가 종교 개혁할 때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바벨론 포로처럼 잘못된 것에 포로 되었다는 거죠. 바로 성찬, 세례와 성만찬 듯 7가지 성찬 예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한 원리에서 떠나서 이방의 헛된 속임수와 우상들에게 교회가 이 성만찬이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목숨을 건 폭로였습니다. 교황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봤더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이 지어졌던 것처럼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 따라서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다시 개혁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을 따라서 개혁을 단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이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감사. 이건 당연한 거지요. 그럼에도부터는 믿음이 동반됩니다. 고난 중에도, 그럼에도 감사. 내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수록 감사. 믿음으로 살수록 손해 볼수록 감사하는 믿음. 내가 크게 사고 당한 것까지도 감사. 왜냐하면 내가 깨지고 신앙을 개혁할 수 있는 이 단초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볼 때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삶의 환경을 뛰어넘는 거죠.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감사하며 헌신하며 말씀을 따라 성막을 다 짓고 나니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임재하셔서 동행하시며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이 헌신하며 말씀을 따라 만든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제 인도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인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 사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바로 하나님은 또다시 교회를 이렇게 개혁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둘째,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움직이며 우리를 인도하는 교회. 셋째,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셔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백성들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는 능력의 교회로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성막에 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 것처럼 교회에 임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보호하십니다. 이런 교회로 개혁하라는 거죠. 교회는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지 말고 나와 우리와 동행하는 교회, 세상 속에서도 움직여서 나아가는 교회,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를 눈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뭘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따라 감사하며 순종할 때 구름과 불기둥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운 가을, 이 경치를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아름다운 그 속에 서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 자신을 개혁하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손길이 보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개혁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이 광야의 삶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때가 되면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가을 우리가 감사합시다. 말씀에 사로잡혀 삽시다.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신앙 또한 개혁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볼 때 우리가 고난도 어려움도 감사거리가 됩니다. 영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 또한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맞설 수 있고 개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감사하면서 개혁해 나갈 때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깊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세상 두려울 게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능력입니다. 하나님,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불평하고 싶은 이 고난과 어려움 또한
도리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이 속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 좀 고달프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삶의 어려움들의 그 놀라운 깊은 의미들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영혼들이 더욱 강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울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신앙 또한 말씀 가운데 속에서 늘 비추어서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해서 가고 있고 얼마나 악이 득세합니까? 악에 대해서 맞서야 되는데,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개혁해야 되는데, 이 세속주의와 우리가 만든 우상을 개혁하지 못하고 우리 또한 휘말려가는, 주여 멸망으로 휘말려가는 우리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세와 레위지파처럼 우리가 깨어서 중보하며 개혁을 단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가 개혁을 단행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과 말씀 안에서 감사하며 개혁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에 충만하게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감사가 넘치는 강건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날마다 감사하며 말씀 붙잡고 내 믿음의 잘못된 부분들을 악과 맞서서 개혁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